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덩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도 여러 가지 성범죄를 금지하시는 규정과 정결을 지키며 접신과 미신으로부터 반드시 구별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등장하듯이 살부치와 하체는 레위기 18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살부치는 히브리어로 살의 살 또는 육체의 살이라는 뜻으로서 가족 간의 유대한 끈끈한 유대관계와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하체는 벌거벗음을 뜻하는 단어로 히브리어 단어로서 부부 사이에서의 올바른 성관계가 아닌 다른 성관계 모두를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가족 간의 성범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친여동생이나 이복 누이와 결혼하는 일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현재까지 발굴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법전에서는 친여동생이나 이복 누이 등 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대신 여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환자라 규정하고 그에게 신의 손이 보복할 것이라는 의술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규정을 따르자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육적 죽음과 다름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또한 이어 18절 말씀 중에서는 생리 중인 여성과 동침할 경우 두 사람 모두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의 말씀과 동일하죠. 특별히 레위기 20장에서는 여인의 근원을 드러낸 것을 강조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생각하고 나누었듯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생리를 하는 여인과 동침한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침범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강조하시는 것이죠.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의 법률에서는 생리 중인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 의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도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성의 생리가 어떤 원리로 어떻게 발생되는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대 사회에서도 생리는 임신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앞선 17절 가족 간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생리 중 여성과 동침한 두 경우 동일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그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즉 모두 가정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규정을 엄하게 금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모, 고모, 숙모, 형제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성범죄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시며 특별히 죄를 담당하며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자면 조금 다른 뜻으로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식이 없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리리라는 단어로서 이 또한 벌거벗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2절과 예레미야 22장 30절에서는 이 단어를 기록하며 자식이 없이 살아가는 슬픔과 불행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만약 이 용례로 따르자면 숙모의 하체와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한 자는 사형을 당하지는 않고 다만 자식이 없는 채로 자연사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하시는 것과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맥락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에 이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는 것은 더 적합할 것입니다. 즉, 이 해당 성범죄를 저지른 자 모두는 벌거벗긴 채로 사형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물론 자녀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후손이 끊기며 백성 중에서 끊기는 것과 동일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파괴하며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악한 행위가 분명하므로 자식이 없이 죽는다라는 이 말씀은 벌거벗김을 당한 채 죽임을 당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한 예가 있죠. 유대인의 미시나 사네드린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일 죄수를 죽일 장소에 도착하게 되면 죄수의 옷을 벗겼다고 합니다. 남자는 몸의 앞부분을 가렸고 여자의 경우 앞과 뒤 모두를 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앞선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듯이 이 모든 것은 간음에 해당하게 되는 악한 죄이므로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성범죄들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고도 가혹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 여파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쾌락과 욕구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성령으로 물불 가리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한 결과는 매우 파괴적이고도 비참합니다. 쾌락을 잠깐 즐길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들은 더 큰 고통과 짐 그리고 원수를 만들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태어난 아이들과 또 자녀들이 겪는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기쁨과 축복으로 자라나야 할 그 아이들이 어느 곳에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늘 소외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결국 잠깐의 쾌락으로 인한 결과는 걷잡을 수 없이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문제와 고통, 아픔을 남기게 되는 결과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죄악을 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없도록 규정하시며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혹 죄악을 범하게 된다면 결국 죽음으로 인한 죄로
완전히 죽음으로 이 죄를 완전히 없이하며 공동체가 더 이상 죄로 물들지 않도록 방지하고 계시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중한 처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신명기 19장 19절과 20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죠.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고대 근동의 법들과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처벌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따른 사람과 생명의 가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법에 따르자면 그 처벌의 근거를 보자면 경제적 손실 여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의 법을 찾아보자면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도둑질하거나 그의 재산을 불태웠을 경우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사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당시 고대 근동의 법에 따르자면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살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손해배상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남녀노소, 신분을 막론하고 간음, 살인의 경우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세상의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하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장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들이실 가나안 땅의 풍습과 민족들의 악행을 따르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의 말씀들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도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 말씀으로 레위기 20장에서 가르쳐주시는 거룩법에 이어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기록된 정결법들을 다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26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죄악에 물든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접신하거나 미신에 사로잡히거나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를 죽음으로써 엄격히 금지하시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반드시 사형에 처해진다, 죽음으로 처벌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에 거부감이 들거나 혹 불편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세세한 그 규정들에 따라 각각의 죽음의 처벌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모든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미 죽은 상태나 다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조그만 죄라도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으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숨을 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실상 죽은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상태이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따라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사형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별하시며 명령하고 계시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주어졌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의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엄격한 규정들을 부여하시며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는 없는 구별됨과 거룩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허락하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된 삶으로서 진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 거룩히 구별된 삶으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삶으로 구별된 삶과 거룩함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죄에 흔들리기 쉬운 우리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의 지혜로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 건강하고 더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구별된 삶, 거룩한 오늘 하루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오늘 하루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